오늘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장 2절에서 보시면 그랬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온전한 사람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의지해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됩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됩시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됩시다. 다시 한번요. 중요한 말씀이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됩시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됩시다. 예, 다시 한번 뭐에 실수가 없는 자?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되라. 예, 본문의 말씀에서 야고보는 말의 중요성을 몇 가지 비유적인 표현을 통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즉 말의 그 재갈을 물리는 것, 또 배의 키, 불 등을 사용을 해가지고 지극히 작은 지체인 이 혀가 잘못 놀리게 되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혀를 잘못 놀리게 되면, 즉 말을 실수하게 되면 우리 인생의 송두리째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엄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야고보가 이렇게 충고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러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1절과 2절에 있는 것처럼 선생된 자는 말을 첫 번째 조심해야 돼요. 자, 1절 보시면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 야고보는 왜 선생이 되지 말라 하는가? 그 이유를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선생이라고 하는 건 나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한 번 말을 잘못하게 되면 그 영향력이 막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가르치게 되면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진리의 말씀이 됐든지 아니면 세상의 가르침이 됐든지, 잘못 가르치게 되면 가르친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도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 때문에 사람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게 돼서 결국 그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된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가르친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이 한번 잘못 가르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돼요. 그러니까 야고보사들은 그걸 잘 알고 사람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특별히 이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삶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를 생각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말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번 사람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게 되면 아무리 뒤에 이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옳은 거를 가르쳐도 사람이 그 옳은 사람의 말을 잘 듣나요?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이단에 한번 넘어간 사람은 정통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돌아오지 않아요. 왜? 그게 맞는 걸로 아니까요. 그게 맞는 걸로 아니까.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얼마나 말을 조심해야 되고 얼마나 삼가 조심하면서 사람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가, 그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누가 선생이라고 할 수 있는가? 물론 1차적인 의미는 말씀을 전하는 저와 같은 이 교육자들을 얘기를 하겠지요. 세상적 관점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뭐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그러나 좀 더 넓은 의미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이게 이 교회에 준 편지니까요. 교회 안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또는 집사님들이나 구역장이나 또 넓은 의미로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까지를 포함하겠지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더욱더 뭐를 조심해야 된다고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이 되는 사람이 말을 한번 놀리게 되면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니까 그 말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늘 우리는 이 말 한마디 한 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게 될 것이다.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평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뭐 지나가는 농담으로라도 신자는 남에게 상처 주는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좋은 의도로 했다라고 해서 나는 힘을 없이 그렇게 한 말이라고 해도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나는 그러면서 그렇게 보통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다가 나는 앞에서만 뭐라고 그러고 뒤끝이 없다 그러고, 그러나 받는 사람은 그 말씀 듣고 뒤끝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처음부터 하지 않아야 돼요. 처음부터 하지 않아야 됩니다. 나는 뒤끝이 없을지 몰라도 받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니까 입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남을 가르치는 선생된 위치에 있는 사람은 말에 실수하지 않아야 됩니다. 저도 삼가 조심하려고 합니다만 참 쉽지 않은 게 사람의 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의 말씀이 있죠. 2절 보시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시우리라. 자, 2절 오늘 말씀 제목인데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시우리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야고보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는 걸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고, 그런데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고 하면 참으로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이 만들어진 대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가, 어떤 말을 사용하는가, 어떤 말씨를 사용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배움의 정도, 교양의 정도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어요. 말을 할 때에도 고상하게 예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할 때마다 뭔 싸우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좋은 말만 해야 돼. 예쁜 말만 해야 되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의 피로 성도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더더군다나 사람 앞에서 늘 진실한 말을 하고 그 말씀에 있는 대로 진리의 말씀만 해야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남에게 상처 주는 말, 신자로서 농담도 교회에 와서는 되도록이면 하지 않아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절대적으로 완전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삼가 이 입을 잘 놀리지 말고 말을 아껴서 되도록이면 남에게 상처 주는 말, 하는 말, 꼭 필요한 말만 해요. 꼭 필요한 말만. 그러니까 무턱대고 하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니까 말하기 좋다라고 해서 그냥 다 있는 대로 그냥, 죄송합니다만 이 터진 입이라고 해서 밉대로 하게 되면 그거 옳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반절에서 그랬죠. 능히 온 몸도 어떻게 씌울 수 있어요? 굴레 씌울 수 있다. 말에 실수가 없어야 온 몸을 제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은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하기를 내 입에 누구를 세워달라고 그랬냐면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랬어요. 나쁜 말을 하려고 하면 파수꾼이 입에서 어떻게 딱 막도록 하기 위해서. 자, 시편 141편이죠. 141편 3절 4절.
시편 141편 3절과 4절.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 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예, 그랬죠?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누구를 세우사? 파수꾼을 세우사. 파수꾼을 세우사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한 자세로 어떤 사람에게 말을 전할 때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말을 해서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물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두 번째 있는 3절과 8절에 있는 것처럼 혀를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권면하고 있어요. 3절 보시면 3절.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어거하여. 예,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 여기서 말은 입의 말이 아니고 타고 다니는 말이 있죠? 타고 다니는 말에다가 입에다가 뭐를 끼운다고요? 재갈을 이렇게 딱 물려요. 말의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게 되면 당기면 입이 아프니까 오른쪽으로 당기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당기면 어디로 가고요? 왼쪽으로 가요. 그것처럼 우리 입에다가도 뭐를 물려서 재갈이라도 물려가지고 함부로 얘기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말의 그 재갈을 통하여서 그 말의 중요성, 혀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4절에서 보시면 뭐라고 예를 들는 거 있는가? 4절.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예,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배의 키로 운전하는 것처럼 그 혀를 길들이지 못하면 그 불처럼 그냥 그 온 몸을 다 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배의 키가 작잖아요. 그 배 뒤편에 있는 거 조그만한 키가 있는데 그 키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왼쪽으로 돌리는 데 따라서 사공의 뜻대로 배가 운전하게, 그 큰 배가 다 운전을 하게 돼요. 혀도 작지만 이것을 잘 사용하게 되면 온몸을 다 이롭게 할 수 있고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온몸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해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키를 잘 조정하면, 그 선장이 잘 조정하게 되면 그 목적지에 순항을 해가지고 잘 도착을 할 수 있지만, 잘못 조정하게 되면 좌초하고 파선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입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혀도 한번 잘못 놀리게 되면 사람에게 상처 주고 인생에서 쓴맛을 보게끔 만듭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성경의 말씀도 있어요. 한마디 말로, 우리말 속담에도 그랬습니다. 한마디 말로, 말 한마디로 몇 냥의 빛을 갚고 천냥 빛을 갚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그러니까 선생된 위치에 있는 사람들,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배의 키처럼 함부로 얘기를 하지 말고 잘 제어해서 혀를 잘 길들여야 됩니다. 또 5절과 6절 보시면 뭐라고 얘기했는가 보면 5절 6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그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예,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혀는 입 속에 있어서 작은 지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온 몸 전체를 잘되게도 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할 수도 있고 잘못되게 할 수도 있어요. 이 작은 혀가 큰 몸 전체를 잘되게 할 수 있는 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랑한다는 얘기는. 그런데 아무리 온몸 전체가 잘 되어 나가도 혀를 잘못 놀리게 되면 다 망치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혀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불과 같다. 그 성냥개비 하나가 그 불에 던지게 되면, 나무에 던지게 되면 큰 불이 되는 것처럼, 비록 입에 보이지 않는 입 속에 있는 작은 지체인 혀를 한번 잘못 놀리게 되면 우리 몸 전체가 아주 곤욕스러운 일을 청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혀는 곧 무엇이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혀는 뭐라고 그랬냐면 불이라고 그랬어요. 혀는 불. 아마 이 말을 하고 있는 야고보가 입 때문에, 이 말 때문에 아주 곤욕스러운 일을 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겠죠. 여러분들도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오해 사고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 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어요. 저도 그렇고. 특별히 멀리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줘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가까이 있는 사람. 특별히 결혼한 사람은 옆에 짝꿍한테 험한 말 많이 합니다. 못 쓸 말 많이 하고. 사네 못 사네. 그건 예사도 아니에요. 예사도 아니에요. 아무나 아주 그냥 제가 이제 설교 시간이라 말하기가 참 부끄럽습니다만 아주 그냥 못된 말이라고 하는 건 둘 사이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정말 그런가? 이렇게 얘기하면 집사람한테 또 혼날 수 있었는데 마치 목사님 뭐 하는 것처럼 얘기한다고. 그러나 우리의 인간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성이.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그래요? 혀는 불이라고 해요. 불과 같다. 그런 존재인 줄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존재인 줄로.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나쁜 말 하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또 특별히 결혼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이혼한다. 당신과 나는 어찌나게 되면 뭐 이혼하자 이런 얘기 하면 돼요, 안 돼요? 그 농담으로라도 하면 안 됩니다. 농담으로라도 하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신방 가서 이제 하다 보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저기 서울에 있을 때 신방 가면 목사님 따라서 다니다 보면 우리는 몇 월 며칠 날 이혼하겠다고 목사님 신방 왔는데 목사님 말씀 전하다가 놀래가지고 목사님 듣다가 이 말씀 가지고 검명을 하던데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뭘라도? 농담으로라도. 그게 잘못하게 되면 진짜가 될 수 있어요. 진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싸우더라도 치고받고 싸우더라도 지금 그렇게 싸우는 사람 없습니다만 그렇게 싸우더라도 이혼하겠다. 당신과 나는 살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특별히 남자보다는 보통의 경우 여자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더군요. 세상 이상해져가지고 그런지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더 많아. 남자들은 그렇게 보통 얘기 안 해요. 남자는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어느 정도 의식이 있어가지고 그런 말을 잘 안 하는데 교회에서도 그래요. 저도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둘이 와서 이제 교회에서 흉 보는 거 보게 되면 보통의 경우에 남자들이 아내의 흉을 보는 게 아니고 보통의 경우는 여자들이 누구의 흉을 많이 봐요? 남편의 흉을 많이 봅니다. 결국 짝꿍의 흉을 많이 본다는, 남편의 흉을 많이 본다는 것은 뒤집어서 생각하면 누구의 흉을 보는 거죠? 네? 누구 흉을 보는 거예요? 자기 흉 보는 거예요. 자기 흉 보는 거. 자기 누워서 침 뱉는다고 그러는데 그거 뭐 하려고 그런 얘기를 뭐 하려고 하냐고. 듣는 사람은 그거 가지고 그냥 너도 그렇게 사느냐 하고 좋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덕이 하나도 안 돼요. 교회에서 장로쯤 되고 권사쯤 되는 사람이 와서 일반 성도들 다 들고 있는데 남편하고 뭔 얘기 딱 지지고 볶은 얘기 다 하면 그 좋을 것 같지만 그 좋은 거 절대로 안 해. 그 좋은 거 아니라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에게 책망받을 말, 남에게 흠잡힐 만한 그런 말 하지 말라고요. 본문의 말씀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주체에 성하고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로 불사른다. 몸을 더럽혀요. 말 한번 잘못하게 되면. 또 뭐라고 그랬냐면 하반절에서 그랬어요. 6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그 사르는 것이 어디에서 나는 것 같아요? 지옥불에서 나는. 지옥에서 나는 것 같아요. 말 한번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그러니까 천국에서 어디 갈 수 있어? 지옥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지옥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혀가 이 마귀에게 이용을 당하면, 사단에게 이용을 당하면 참으로 무자비한 말을 합니다. 험악한 말,
듣도 보도 못한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지 않도록 삼가 뭐를 조심하고? 입을 조심하고 혀를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을 어렵게 만들 수가 있어요. 특별히 가르치는 사람도 말을 조심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말을 들었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을 전하려고 할 때에 그것도 말을 잘 해야 됩니다. 같은 말이라고 해도 사람을 섭섭하게 할 수도 있고 그 말을 전하면서 기분을 좋게 할 수도 있어요. 또 사람을 어떻게 할 수도 있고 시험 들게 할 수도 있고 사람에게 충성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되도록이면 돌아가는 말, 남에게 들었던 말을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유익이 되지 않은 말이니까 돌아가는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또 7절과 8절 보시면 7절 8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말씀 공감하시나요? 7절 보시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이거니와. 그쵸? 이 말씀처럼 여러 종류의 새들, 짐승, 심지어 동물원에 가게 되면 사자, 호랑이, 또 요즘 그 반려동물이라는 말은 옳은 게 아니에요. 그 집에서 뱀도 기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 흉악한 짐승도 사람에게 다 길들여져요. 길들여지는데 길들여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혀. 입이 이렇게 길들여지지 않는다고요. 그만큼 길들여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혀가 마귀에게 이용을 당하면 이걸 가지고 쉬지 않은 악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혀가 거기에 이용당할 때 악이 나오고 독이 나오고 독사의 독과 같이 아주 부패하게 사람을 아프게 만든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3장 13절에서부터 15절. 로마서 3장 13절에서부터 15절.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무슨 독이 있고?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이게 부패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독이 가득한 이 입에 담게 험한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서양 속담에 그 세상에서 돌이킬 수 없는 것 3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뭐냐면 쏘아버린 화살, 쏜 화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제어할 수가 없어요. 또 한 번 쏟아놓은 말을 한 번 쏟아놓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어요. 그리고 지나가버린 기회. 이거 돌이킬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번 쏟아놓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 한 번 쏟아놓은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쏟아놓은 말은 그 말을 죽일 수도 없습니다. 내가 취소한다라고 해서 한 번 뱉어놓은 말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불은 우리가 불이 있죠? 가스불이든지 뭔 불이든지 간에 불은 붙여놓으면 가까이 있는 것을 태워요. 그렇죠? 가까이 있는 걸 태우는데 한 번 뱉어놓은 말은 멀리 있는 사람도 미국에 있는 사람도 죽여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 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잘 깨닫고 그래서 화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혀를 통해서 이 독화살과 같은 그 악한 것들이 나오게 돼서 사람을 아프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심지어는 밤잠 설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상대방이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남의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도 그건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삼가 조심해서 혀를 잘 제어해서 남에게 유익 주는 말, 그런 말만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9절에서부터 12절 보시게 되면 한 입으로 찬송하고 저주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9절 보시면 9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여기까지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주신 입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입으로 우리의 창조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지금 유지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일 예배 시간에 하는 것처럼만 살아간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진실로 기뻐할 겁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는 어떻게 되는가?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니?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두 마디를 하는 거예요. 낮에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릴 때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박수 치면서 하나님 찬양했다가 저 자동문 열고 집에 가가지고는 뭐 한다고요? 너 왜 그렇게 사냐? 못 살겠네, 사네 못 사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왼수네 뭐 그러면서 그게 사람이 할 도리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하반절에 있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으라면 저주하느니.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선한 것만 할 수가 없어요. 부패한 인간이고 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한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와 같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진실로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업신여기는 말, 남을 해롭게 하는 말, 자신을 자랑하는 말, 또 교만한 말, 그런 말 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안에서 진실되는 말, 남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말, 또 권면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0절 보시면 10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10절 우리 합독합시다. 10절 시작.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마땅하지 않아요. 한 입으로 어떻게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가? 이건 마땅하지 않다고요. 주일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는데 집에서 밥 먹을 때에는 남편한테 원망하는 거, 그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고요. 물론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남편이 온유하고 넓은 가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남편이 다 받아주겠거니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줄로 알아요. 그 남편분들은 그런 줄로 알고 넉넉하게 받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사람이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고, 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늘 좋은 말을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11절 보시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예, 샘물에서 한 샘물이 있는데 거기에서 단물, 즉 마시기 좋은 물을 낸다라고 하면, 어제 마시기 좋은 물을 냈으면 내일 가도 무슨 말이 나오죠? 단물이 나오죠. 그런데 어느 샘물에 갔더니 거기에서는 쓴 물이 나와요. 소금물이 나온다고 쉽게 해서. 그 소금물이 나오는 그 샘에서는 계속해서 뭐만 나와요? 소금물만 나옵니다. 그 자연의 당연한 이치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을 했다가 또 뭐 했다가 선한 말을 했다가 남을 저주하는 말을 하는 건 그건 자연도 하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11절 보시면 12절.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기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예. 한 샘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지 않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옆에 단감나무가 있죠? 올해 단감 여러분 맛있게 드셨나요? 맛있게 잘 드셨죠? 올해 단감 맛있게 먹었는데 내년에는 저 단감이 똘감이 돼가지고 떨감 여는 게 아니에요. 또 단감 나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는 감 열었는데 내년에는 사과가 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고요. 사람은 그런데 왜 항상 선한 말을 하지 못하는가? 그 본 바탕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 한 군데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부터 37절,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12장 34, 37.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존귀함을 받으리라. 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있기도 만방한데 무슨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예, 이게 원어로 보게 되면 이게 욕입니다. 예, 예수님 뭐 또 하셨더라? 예, 누구를 보고 한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보고, 그래서 너희는 뭐하니?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뭘로 말함이라? 입으로 말함이라. 그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앞에서도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나쁜 말 하는 건 그 사람의 본성이 나쁘거나 또는 마귀에게 이용당하기 때문인 줄 알고, 늘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설 줄을 알고, 우리는 항상 진실된 말, 의로운 말, 남을 세워하는 말, 남을 세워주는 말, 그런 말만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되라고 얘기했다고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됩시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야고보는 세 가지를 권면을 했어요. 많이 뭐가 되지 말라? 선생이 되지 말라.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혀는 비록 작은 지체이지만 쉽게 기들 수 없으니까 말을 삼가 조심하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한 입으로 찬양과 저주하는 건 성도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언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늘 성숙한 신앙의 사람답게 선한 말만 하는, 하나님의 선한 복음의 진리를 전하여 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